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관,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느 차원에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신앙과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시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와 종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이 함께 있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칭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의인은 곧 복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으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악인이고 죄인으로 그냥 그렇게 멸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이 바로 인정하다, 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아는 관계인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그 갈림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그것은 곧 시편 2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피조물입니다.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를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의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여기서부터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일치하는 그 묵상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 방식의 요구에 떨어진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과 2편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 1편과 2편으로 말미암아 150편까지 계속 해석이 되어져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혼돈하고 흑암이 있대요. 근데 3절에서 이상해집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무틀 나누라, 광명체를 두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 하고 첫 장을 피자마자 굉장히 난해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부터 순서적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 이전에 공허하대요. 혼돈스럽대요. 흑암이 있대요. 아니, 창조 전에 흑암이 있고 혼돈 안에 또 수면 물이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이러다 보니까 1절과 2절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도 큰 난의 구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죠. 진화론자나 다른 그 인류 그 기원론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창조론의 그 변증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적으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1절과 2절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해석이 되어져야지만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차원에서 지난번에 봤던 시편 1편과 2편과 함께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베레스티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창조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 목적어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무에서 유가 아니더라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움을 드러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그 앞에 베트 있습니다. 베트와 레시트,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 베트는 명사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이 베자만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집을 이미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걸로 설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설계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레시트, 시작, 처음,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함께 창출 레민신 모세가 썼는데, 레위기에서는 첫 이삭, 첫 열매로 쓸 때 이 레시트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첫 열매 레시트가 신약에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첫 열매가 아니라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로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머리시라 근본이시여 으뜸, 으뜸은 여러 개 중에 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레시트가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 이사야에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어, 우리는 태초에 이르면 무조건 시작만 생각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어, 태초라는 말은 시작과 종말, 이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시작만 태초가 아니라 시작부터 종말을 알린 시작과 종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 처음에 뭔가를 만들고 조금씩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처음과 끝, 창조와 종말 이 자체를 아예 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떤 순서를 만들어 놓고 역사의 진행 가운데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시작과 종말을 완전히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레시트, 첫 열매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보면 레시트, 베레시트, 시작과 끝을 통으로 만드시는데, 시작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종말도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태초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큰 의미, 창조한 의, 창조와 왜 하셨는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스도, 종말도 그리스도. 종말은 끝인가요? 우리에겐 시작이에요. 지난주 봤지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을 때 종말로 의인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인정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시작의 시작, 창조의 시작도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도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종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시작과 종말, 시작의 시작이, 이 태초라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그래서 이것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아까 말씀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세계. 또 보면은 이제 영어를 보시면 헤븐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른데, 에덴 동산 처음에 창설했을 때 그 하늘 차원과 또 우리가 종말 때 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하나님 나라 같은 때를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그리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갑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일까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전에 땅이 있대. 혼돈한데, 공허하되, 또 수면이 있대. 하나님이 창조 전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자신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한 때에 모세가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게 노예가 됐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의 인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를 모르는 새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노예로 전락시켜요. 큰 노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황토빛이지요. 이 땅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 당시 출애굽을 했건만 여전히 광야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여전히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난 내 삶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성적도 안 오르고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풍비박살나고 여전히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박해를 당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면 구원받은 내가 왜 이따위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큰 노역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건만 여전히 광야 생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배고프고 목마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럴 때 이것이 예레미야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과 그 군대 장관의 싸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가 될 때,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곧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광야로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광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의 신앙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성적이 안 올라도, 좋은 직장을 못 가져도, 뭔가 남들과 비교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까지라도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까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것만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어디서든 누구든 있어도 항상 당당하고 내 자존감 뿜뿜 항상 높아져 있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몇 년이 지나면 그때 그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내 저 깊은 마음에는 옛날 있었던 그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것만 간직했지 내 신앙생활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수면, 물은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죽음, 절망을 의미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즉 수면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운행하고 있다. 이 운행하고 있다는 그 히브리 배회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 신명기에랑 이 두 군데만 쓰입니다. 너풀거리다. 신명기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들이 어지럽히고 그곳에 혼돈스럽게 있을 때 어미새는 거기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날개할 때 독수리를 그 둥지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퍼덕퍼덕 될 때, 못날 때 어미새가 확 와서 탁 낚아채요.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런 흑암과 고통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목마르고 배고플 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만 단순히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맛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계속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태초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정말 그 전체를 만드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공허하다. 그렇게 구출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건만 도무지 자신들이 무슨 삶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건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너무나도 빨리 안 내려고 좀 늦춰지는 그 중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시편 1편과 2편은 아예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와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당해서 멸망당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은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하셨다는 걸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의인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과 2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는 신앙이 무너져가고 어둠 가운데 있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의 근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아보고 있는 그때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신데 그분이 너를 구원했어.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유일하게 살려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했어. 그 구원의 사실을 흑암 가운데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이 너를 계속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이라는 것입니다.